찬송가 15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이제 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고 고린도 저가 안에 있는 고린도에서 만나서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게 전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사하고 그 소식을 듣고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썼는데 감사하고 칭찬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내용들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 내용 중에 재림과 종말에 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밤중에 누적같이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 금방 그렇게 오는 줄로 임박한 그런 재림으로 오해해서 생업을 사람들이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 내용을 오해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 시한부 종말론이 여러분 다 기억할 만한 그런 때인데 1992년도에 담임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장림 목사가 성결교회의 정통파 목사였는데 그때 1990년도에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하고 막 이렇게 겹쳐지는 세기 말이어서 그런 이 종말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분위기도 좀 그런 이 항설들 또 좀 숭숭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성결교단의 목사였는데 종말론을 접하면서 성경을 또 잘못 국회를 해서 그렇게 빠져든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87, 8, 9, 0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91년부터 이제 선박 생활을 해서 아마 국내에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던 때인 것 같은데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굉장히 했습니다. 차에 확성기 싣고 다니면서 종말한다, 휴가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 확성기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가출한 사람,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가족들이 가출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정신병원에 갖다 가두는 거, 자살하는 거,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이들이 복귀하지 않는 엄청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재산 갈취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강도는 그만큼 세지 않아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말되고 휴고된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손 놓고 일 안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다. 근데 제가 그때는 정통교회는 타격을 하나도 안 받았죠. 그 당시에 92년도에 교회 출석하셨나요? 다른 분들은 다 안 하셨을 것 같고 김희영 권사님 하셨어요? 그 종말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았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교회 시간에 참석하는 아예 관심도 없었네요. 아니 근데 사회적으로 이슈는 그때 기억이 나요. 이슈. 그래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한다고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왜 몰랐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잘 모르고 다녀서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이제 기성교회 교인들도 많이 흡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도 이제 그때 그 차들이 막 방송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가 있습니다. 방송을 하고 다니니까 물어본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야 이게 정통하고 이단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시골에 있는 감리교에 출석하는 저희 어머니가 정확하게 그렇게 선을 그어줘요. 그거는 가짜다, 이단이다.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때와 시는 절대 모른다고 성경이. 그걸 누가 안다고 하고 그 날짜를 말하면 그게
분명히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강원도 산골에 있는 시골 교회 감리교회에서 정확하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건 전통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 내용인데 전서를 보냈는데 그 전서의 편지를 받은 교회에서 이런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다른 인편을 통해서 이제 바울 전도팀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전서를 보내고 한 2-3개월 후쯤으로 보고 지역은 역시나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렀어요. 고린도에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AD 51년경 정도로 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실루아누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2차 신라가 합류했던 것은 2차 성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이에요. 평안, 샬롬의 평안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평안하고 은혜 받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은혜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 잠겨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종합선물 세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근원이 어디냐? 2절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의 근원이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고 또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게 감동하여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또 매개체 어느 분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그 은혜를 더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하시고 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줄 믿사옵니다. 주여 늘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덧입고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새벽마다 나눌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내어주게